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리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려리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그 제목처럼 다윗이 굴에 있을 때입니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아둘람 굴에 있을 때였던 것 같고요, 우리는 이미 다윗이 굴에서 지은 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시편 57편 말이지. 그 57편의 핵심 구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시의 구절로 만든 CCM 가사도 있는데 말이지. 시편 57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많이 불리는 우리 CCM 내가 만민 중에가 바로 이 57편 시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굴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먹는 굴이 생각납니까?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본문의 배경이 된 아둘람 굴로 추정되는 굴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굴이라고 해서 그냥 작은 동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본 굴은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우리 예배당 한 10개 정도 되는 한 이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 동굴이고요, 석회암 동굴처럼 생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석이 많은 그런 굴은 아니었고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굴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무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장사 지낸 곳이 어디입니까? 막벨라 굴입니다. 예수님도 굴에 장사되었고요, 물론 그 굴은 자연동굴이 아닌 인위적으로 판 굴이고요. 두 번째는 피난처입니다. 동물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용변을 보기도 하고 양치기들이 더위나 비를 피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사울왕이 다윗을 쫓다가 급히 이 굴에 들어가 볼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들어간 굴의 용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피난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무덤의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바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간 것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드리는 낮은 자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가장 낮은 곳, 우리 같으면 개미 기어가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부르짖음이 나오네요. 한때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 그것도 고난의 끝자락 바로 땅 끝에 있을 때 말이지.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한 주여 삼창 기도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부흥회 때는 어김없이 주여 삼창 기도를 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말이지, 주여 삼창하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도는 낮은 곳에 임하면 소리내어 부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2절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지금 이 굴에는 다윗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 피하자 그의 가족들이 찾아오갔고, 또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약 4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무엇을 합니까? 서로의 원통함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였으니 말도 잘 통하고 말이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원통함을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토해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이지.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 앞에 쏟아놓는 것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말이지. 하나는 그냥 뒷담화가 되고 하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원통함이 배가 되고 후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언제 우리의 영이 속에서 상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아닙니까? 기도를 하면 하늘로 뭔가 착착 기도가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야 하는데, 주여 하면 빈 메아리만 들리는 것 같을 때 말이지. 정말 낙심했을 때라든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의욕조차 없을 때 말이지. 굴 속에 있던 다윗의 상태가 그랬던 것입니다. 혼자 도망을 다녀도 사울의 눈을 피하기 힘든 판국에 가족들의 400명의 폐장병들까지 몰려왔으니 말이지. 그런데도 그는 어떻습니까? 동서남북이 막혀 깜깜한 암흑일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고 말이지. 그러니 비파야 쓰거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의 믿음이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완전 빈 털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삶이 뱅크럽시 된 것이지. 사무엘서를 보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집으로 자객을 보냈으니까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던지 칼한자로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당시 다윗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요즘에는 총, 당시에는 칼이나 창 또는 활 아니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급하게 도망쳐 찾은 곳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었고요. 음식을 청하여 먹은 후 그가 제사장에게 요구해 받은 것이 골리앗의 칼이었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도망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망쳤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나땡이 되었을 때 말이지, 아무것도 없을 때 말입니다. 저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한 1년쯤 되었을 때 말이지, 정말 그때는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깜깜한 암흑이었습니다.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철저한 어둠 말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언제나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 하나님께서 왜 사방의 문을 닫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바로 열린 하늘 문을 바라보라는 말 아니겠어요?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다윗도 지금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히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지금 피한 굴이 피난처가 아니라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도 돈이나 자녀 그리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빽이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인 것이고요. 여러분이 선 땅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별된 사람들 곧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곧 상급이요 분기신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자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면 됐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평강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는데 말이지.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서 나는 심히 비천하리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까지 오기 전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후 여인들의 노랫말처럼 정말 만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속성진을 한 것이지요. 왕궁에 들어가 군대 장관직을 맡고 사울왕이 악령으로 인해 괴로움 당하면 그의 주치의가 되어 그것을 치료해 주었으니까요. 거기에 왕의 사위까지 되었으니 정말 개가천성을 한 것이지.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가 되자 그는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비천한 자, 곧 아담인 자신을 말이지. 근데 사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가장 낮아진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니까요. 물론 다윗 또한 그 사실을 알았기에 주옥 같은 시편들을 그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된 것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의 약함으로 인해 낙심해 계신 분 있어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시고요. 그러면 분명 나를 통해 일하시는, 나를 들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테니 말이지.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었던 다윗,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 낮은 곳에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아버지 하나님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힌 곳 바라보며 한탄할 것이 아니라 열린 곳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빛 가운데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